에스더서 4장 말씀입니다. 삼 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구에 들으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이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구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비워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달고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 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구하매 모르드게가 그러시기에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메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주전 483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 멸절의 위기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나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미 선포가 다 돼서 이제
죽일 날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하만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기에 그래서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모르드게의 일로 인해서 지금 하만이 민족적인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소요 비용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그 위세가 높았는지 알게 됩니다. 1달란트가 36kg인데 그럼 1만 달란트면 곱하기 만입니다. 그럼 36 곱하기 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36만이잖아요. 36만 킬로입니다. 그러면 36톤인가요? 맞죠? 36톤인지 360톤인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그 일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면. 그러니까 그만한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내가 왕이 다스리는 도중에 왕의 법을 어기려는 자, 자기의 법이 있다고 해서 왕의 법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멸해야 되는데 제가 1만 달란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왕을 위한 것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회복된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기념한다고 하는데 불임절이 부르가 제비라고 하는 뜻이다. 우리 김은수 집사님 물어보셨는가? 그렇습니다. 불임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임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르에서 나온 건데 부르가 뭐냐? 제비, 랏 어떤 제비 뽑을 때 그 부르를 이제 해서 불임절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언제 죽이기로 결정되었습니까? 한날에 12월 달. 그런데 이 전권을 위임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1월입니다. 1월 13일인가 그렇죠? 예, 13일. 그런데 죽이기로 한 날은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1개월 뒤에 죽이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 그 막 파발마들이 막 가가지고서 이렇게 왕의 조서를 전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했겠죠. 누가 유대인인가를 색출해 내야 되니까. 이 포고문이 전달되었을 때 수사성에도 이 에스더 왕비가 있던 수사성에도 혼란이 극심했었다. 우리가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색출해내서 죽이고자 할 때 그 끌고 가고자 막 이랬을 때 얼마나 참 처참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정황들을 보면 정말 처참했는데 폴란드 같은 데서 침공해가지고 폴란드 내의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살해하고 가스실에 보내고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보내서 독가스로 죽이고 그런 상황이 이제 준비될 때 얼마나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4장 3장 15절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혼란이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에 어디에 있었다? 성 한가운데 있었다. 오늘 한적한 곳이 아니라
성 한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크게 그리고 비통하게 울었다.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 크게 울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예배 금지시켰을 때 예배당에서 드리나 집에서 드리나 마찬가지다. 그 예배당에서 드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했는데 다니엘은 한 달만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아라 아니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이 불법이고 죽이는 법이라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대로. 그래서 만일 그런 상태가 돼서 병에 걸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4, 5년 전 이상이죠. 그 이전에 교회가 위험했습니까? 그런데 때를 만난 듯이 교회를 공격했죠.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지요. 그런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건 신앙적인 일이니까 그것은 물러섬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통곡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고 자신을 낮춘 거지요. 죄를 뒤집어 썼다. 그런데 그의 울음은 자신의 목숨을 위한 울음이 아니었다. 왕비를 통해서 자신을 구명해 주기를 원하는 울음이 아니었죠. 웬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서 야, 다 죽게 생겼는데 너 그냥 모른다고 해. 그리고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봐.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왕비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인데.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 정말 천국에 가면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모르드게의 울음은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한 자신에 대한 내가 괜히 그랬나? 라고 하는 자책감도 아닌 겁니다. 너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래가지고서 되지도 않는, 지금 몇백 년 전이야, 거의 1000년 전에 그 일을 가지고 네가 절을 안 해가지고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게 됐잖아. 유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다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죽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슬픔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멸절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그것이 울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 있던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다? 큰 울부짖음이 있었고 금식이 있었고 애곡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누웠다. 무슨 상태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낮춘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또한 동시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회개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계기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한 내용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때문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위기를 통해서, 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서 유대 전부를 멸하려고 했어요. 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평상시에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런데 오늘로 치면 교회 다닌 사람은 그 김일성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962년도에 교시를 내려서 교회 집사 이상은 다 처단해라. 그렇게 교시를 내려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런 북한을 추종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 이거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오늘날. 그런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교회 내에서.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쳐던지는 그러한 북한을 동경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중공편을 든다. 북한 편을 든다. 소위 말해서 좌파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기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세 이하에는 기독교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교육도 해서는 불법입니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중공입니다. 18세 이하에.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그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어렸을 때 이 교회의 품에서 성장한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지요. 나이 들어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옷 대신 갈아입을 옷을 보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누굴 보냈습니까? 자신의 환관인 하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자신의 슬픔에 이유돼서 밝히면서 하만이 포고한 포고문의 복사본을 주어서 하닥의 손에 주어서 그게 왜 에스더 손에는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피본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라? 에스더를 하여금 황제에게 나아가서 그의 총애를 구해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그 앞에서 중반절 밑에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그런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r people, 그녀의 백성. 그녀의 백성은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누구지요? 지금 페르시아의 왕비입니다. 그러면 그녀의 백성은 누굽니까? 페르시아 백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권하는 것입니까? 가서 전해라. 너의 백성을 위하여, 에스더야, 너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 왕에게 구해라. 참 이 감동적인 언급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부인에게, 왕비에게 너의 백성을 위해서. 그 모르드게는 이방 땅에 속하여 살지만, 나그네로 살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뭐다? 하나님 백성이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 에스더야, 너도 너의 정체성이 뭐다?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지만
너희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대한민국 조국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살지만, 할아버지의 땅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쪽으로 나갈 때 기뻐하는 것이고, 한없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정으로, 이조 왕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전갈합니다. 무엇이라고? 오빠의 요청이 실행 불가합니다. 왜? 소환이 없이 왕이 있는 내실로 가면, 이너 컬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제일 안쪽, 그러니까 사방에 이제 지키겠죠. 우리 푸틴이 있는 곳에 판치르, 그리고 SM4 이런 걸로 뭐가 이렇게 날라오면 멀리서 날라오는 것부터 이렇게 잡는 거죠. SM3 이런 걸로 다 멀리서부터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저기 한 150km 멀리 있는데 가서 이렇게 막 잡고, 이러다가 점점점 가까운데도 요격이 안 되면 판치를 이렇게 막 총알을 쏴가지고서 떨어뜨리는, 그래가지고 푸틴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크렘린 궁 안에. 이것처럼 이 황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쪽에, 제일 안쪽에 뜰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황제가 있는데 왜 그 안에 있겠습니까? 살해의 위협 때문에. 왜냐면 당시에는 쿠데타가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 불렀는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불렀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쟤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쟤는 들어도 이게 어떤 위험한 요소가 없어 라고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 살해당할 때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죽은 거죠. 시저도 그렇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노마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안뜰에는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이는 겁니다. 그게 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이나 불림을 못하겠다, 못 받았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지요. 그냥 공연이 나가면 죽는 겁니다.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는데 혹 괜히 나갔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11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좀 달리 부른다든지 12개월 동안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월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 죽을까 봐 못 갑니다, 이런 차원으로만 언급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나가면 여간에 죽는다는 겁니다. 30일 동안 못 불렀는데 혹시라도 나를 부르면 그때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다시 기별을 합니까? 상상하지 말아라. 13절 14절 무엇이라고 상상하지 말아라. 왕의 궁궐 안에 있는 네가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피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말아라. 만일 내가 이때에 잠잠한 채로 있으면 유대인들을 위한 노임과 구원이 다른 장소로부터 올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너와 너희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족됨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계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계시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못 받았습니다. 받은 계시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행한 겁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로 멸절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잘못한 건가?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닌 채로 자신과 자신의 누이 에스더가 행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다가 어떤 사태에 직면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네게 맡긴 양들만 잘 돌봐라. 그게 제 몫인 겁니다. 이렇게 대형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안 해요. 그의 기계는 무엇입니까? 네가 이때에 잠잠히 있으면 구원이 다른 장소로부터 반드시 올 거다. 왜? 모르드게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아브라함 때부터의 믿음인 겁니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한 1500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야 나는 가지만 너라도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너 밝히지 말고 너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적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아라. 굳이 밝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어진 일이기에 가서 어떻게 해라? 너의 민족을 위해서 네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너의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구해라. 누군가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기계였습니다. 다윗이 지녔던 신앙의 기계였죠. 요나단이 지녔던 신앙의 기계였고 누군가 나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멸절을 면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을 면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행할 바를 행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촌 오빠의 그 같은 믿음의 기계에 에스더가 기별을 합니다. 용기가 용기를 낳는 겁니다. 저기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두메이링 자매님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그 24시간을 돌봐야 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해맑은 미소로 지난번에 참 감동이 됐는데 저기 지난 주일날도 오셔서 저쪽 우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청소하시면서 닦으면서 우리 교회 참 깨끗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제 마음에. 두메링 자매님이 우리 교회라고 여기는구나. 보통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초반에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 말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기회가 있으신 거죠. 그럴 때 저도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같은 동료를 만나는 겁니다. 신앙의 동료를. 청소해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기별합니다. 가서 수사에 발견된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고 3일을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게 하고 밤낮으로 나와 내 하녀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내가 법을 따르지 아니한 채 왕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하도 법을 그냥 이걸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종교법인 해산법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종교법인 해산법. 교회를 해산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변호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CBS. 제가 CBS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CBS가 무슨 기독교 방송입니까? PD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PD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 방송입니까? 불신자가 PD를 하는 게 무슨 기독교 방송이 뉴스를 합니까? 세상 뉴스를 논평을 하고 그러면서도 무슨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해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 선교를 위해서 돈을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러한 어떤 것들로 거짓된 것, 선동들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지금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법을 만들어내는데 있을 수 없는 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럽니다. 종교 법인만 없앤다. 그런데 교회는 종교 법인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건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령 교회가 만든 법인, 무슨 학교 법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정치적인 것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 공무원이 봐가지고 너무한다 싶으면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그런 법입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텐트 안에 코끼리가 뒤쪽에 이쪽 꼬리부터 들어가고 발부터 들어갔다가 점점 허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서 코끼리가 다 들어오고 주인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이솝 이야기인지 뭔지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런 형국이지요. 조금씩 그냥 익숙하게 처음에는 누굴 먼저 칩니까? 신천지를 먼저 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 사태 있을 때 거기 막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벌써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회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보 목사님 같은 분이 구속되는 거죠. 물론 뭐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는 볼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지금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소년보 목사님이 그게 구속돼서 그렇게 될 만한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집어넣는 겁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법을 따르지 아니한 채 왕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30일 동안 안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더 가꾼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몸을 더 가꿔가지고 30일 만에 만났는데 아주 더 아름답게 보여야지 왕이 왕비 그동안에 내가 못 불러서 미안하오 국사에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못해서 이럴만 한데 어떻게 하겠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3일 뒤에 내가 가겠다. 그러면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에스더 얼굴이 아주 초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들어가서 황제에게 말할 것인데 이 말하는 것이 나의 어떤 달변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총애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냐를 묻는 겁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나도 그렇게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가는 거죠. 그러자 비로소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대로 행한 겁니다. 예정대로 3일을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가 대적하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거나 교회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주변인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야 되는. 안식일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주일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일을 결정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전승에 의해서 주일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안식 후 첫날 한 번만 모였습니까? 아니지요. 그대로 계속해서 모이는 것이,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세기 초반에 교회 성도들이 그 교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겁니다. 몇 년 동안? 한 200여 년 동안. 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으니까 200 몇십 년간을 핍박을 받은 겁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무슨 손솔 진보당 의원 그리고 조국 혁신당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19년 전에 이렇게 발의했던 그 차별금지법을 다시 이번에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을 무슨 소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적 지향, 이거 뭐 동성애죠.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과 고용과 복지 전반에서의 차별을 금한다. 교육, 복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동성애자들이라고 복지를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고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령에 들어서 사무원을 구해요. 사무원을 구는데 동성애자가 온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성경에서 이렇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사례들을 뭐 캐나다, 영국 이런 데 다 해서 가져왔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구속되고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 선생님 하는데 선생님이 동성애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종교에 의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용,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자꾸만 논하는 이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행된 나라에서는 저렇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영국 망가졌죠. 캐나다도 지금 살 데가 못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밴쿠버 같은 데가 마약이 넘쳐가지고서 뭐 마약만 넘칩니까? 이스라엘에 또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충분하지요. 무엇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것들로 누가 동성애자야? 아유 징그러 이렇게 말하는 거 모욕죄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지금의 법으로도. 근데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서 고용까지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그 천륜으로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와해시키는 겁니다. 위아래도 그냥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정교조 같은 데서. 왜 선생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너한테 잘못하는데. 고소해. 전화하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저기에서 같은 동성끼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만 되는가?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악한 짓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주변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좌파들에서 그것들을 다 이루고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할 수 있으며 그들 편을 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 10년은 됐을까요? 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다. 제가 설교 시간 때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보면 분명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A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하면서 우리 각각이 행할 수 있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댓글도 달고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되겠는가? 우리 지역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누구죠? 윤 누구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네? 윤우덕 그렇죠? 네. 윤우덕 씨한테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당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저 한서망 교회인지 거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문자도 보내고 우리 각각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주변인으로 다른 분들이 모여가지고서 한 것을 그냥 그 유익을 그냥 슬쩍 먹는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을 행해야 됩니다. 저희 여기서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죠. 누가 아느냐? 내가 행하는 이 한마디 말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위한 것인 줄 누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용기를 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대적당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기 때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6.25 전쟁 시에 공산당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순교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자유로운 땅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것이 막아섬을 당할 때 하나님 온힘 다하여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일에 있어서 주변인이 아니라 아버지 각각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함께 쌓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행할 바에 대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